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면서 지나가고 있을 때에 마침 광풍이 호수를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리쳤는데 그때부터 그 잔잔한 호수에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23절입니다.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배에 물이 가득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잠에 깊이 드셔서 배에 물이 가득한데도 잠을 깨지 않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태한데 이렇게 광풍이 불면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배니까 뭐 태평양을 지나는 그런 배가 아니라 그 호수에서 그 쓰는 배니까 뭐 작은 배 아니겠습니까? 그 배가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리고 그 파도 때문에 배에 물이 막 그렇게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배가 흔들렸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역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 예수님은 이런 데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장난 아니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잠을 어떻게 주무실 수 있는지 그 문제는 뒤로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깨우기 시작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님을 막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깨우진 않았겠죠. 설마. 아마 그 앞뒤로 붙은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깨운다든가 막 지금 우리 여기 배 뒤집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런 진짜 위태로운 어떤 그 심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을 깨시고 난 뒤에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하셨다 나옵니까?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고요해졌더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려면 어떻게 하면 꾸짖을 수 있습니까? 이놈 새끼 바람이 어디라고 감히 여기를 불어 하면서 이렇게 막 꾸짖으시는 걸까요? 파도가 어디를 넘실대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꾸짖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뭐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그 아랫사람 이렇게 한참 우리 어린아이 다루듯이 꾸짖으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꾸짖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좀 능력이 많으신 분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너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한 너희의 언행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있는 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 순간 믿음 있게 행동하는 것은 그럼 뭐였을까요? 막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있게 행동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 배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담담하게 그냥 이렇게 배가 흔들리네 이러면서 이럴 수 있냐고요. 죽을 것 같잖아요. 지금 배에 물이 이렇게 막 가득 차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하면서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침착할 수 있고 어떻게 담담하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는 자답게 행동해야 했고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22절에 있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어떻게 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거 화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지금 이 배에 타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계획 누구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자고 한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여전히 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면서 배를 태우신 분도 이 계획도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자고 했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 배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것이다, 가자 그랬으면 이 배는 아무리 풍랑이 만나고 배가 흔들리고 심지어 그 풍랑 때문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확실히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었다면, 주님의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고 파도가 어떻게 넘실대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배가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어찌 되었건 이 배는 반드시 건너편에 도착한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믿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 반대를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현재의 분위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과 반대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주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담담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듯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일부러 풍랑 속에서
그 파도 가운데서 때로는 배 안으로 막 파도가 밀려 들어와서 배가 잠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펼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잠들어 계셔요. 솔직히 예수님 일부러 잠자는 척 한 것 같아요. 느낌에 아무리 봐도 이 속에서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주님 일부러 잠드신 척 끝까지 한번 눈을 감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팩트를 잡을 길이 없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 일부러.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하나, 저들이 어떤 말로 그 고백하나. 주여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배가 지금 뒤집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나,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될 시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MBC 뉴스 앵커였던 지금은 뭐 종편에서도 앵커 활동을 하고 있는 최일구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겨울방학 때 아주 작은 그 최소한의 여비만 가지고서 혼자서 지리산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여행을 떠났는데 그 지리산에 있는 그 화엄사를 구경을 했는데 화엄사에서 그 직선 코스로 노고단이라는 곳으로 그 등산하는 등산로가 이제 보였는데 그 등산로를 따라서 이제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등산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스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한테 물었대요. 스님, 저 노고단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하는데 혹시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주 자신 있게 4시간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말하더래. 4시간. 그래갖고 4시간을 계산하니까 자기가 올라갔다 내려와갖고 그 버스 막차를 타고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4시간이었어요. 올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스님 기준이었어요. 스님 기준. 맨날 거기 지리산 올라가시는 스님. 다리가 허벅지가 막 이렇게 튼튼하고 그리고 지리산 그 정세와 그 길에 너무나 익숙한 그 스님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막 바위를 팍팍팍 밟고 올라가시는 그 스님 기준 있잖아요. 올라갔는데 이미 해가 다 져버렸어요. 그냥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한겨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려올 수 없어요. 길은 보이지도 않고. 마침 거기에 산장 하나가 있어도 다행이지 그 산장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밤을 거기서 지새우는데요. 잘못하면 얼어 죽잖아요. 그래갖고 그 주위에서 쓰레기들 있잖아요. 과자봉지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자기 몸에 이렇게 붙여서 그 밤을 덜덜덜 떠는데 그 밤이 그렇게 길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래서 겨우 살아가지고 거기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내려와서 살아난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스님의 그 한마디 4시간이면 충분하지. 이거 믿고 갔다가 그러면서 나는 4시간이면 충분히 올라갔다 오는데 한번 올라갔다 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떠날 때 제안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또 충분할 거야 한번 해봐 갔다 와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하신 것에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서 야 충분해 너 정도면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안 되면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네가 한번 혼자 해봐 갔다 와봐 이런 분이 아니라 같이 배를 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때로는 잠들어 계셔서 내 상황과 환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내 처지를 모르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하지 않으셔서 답답해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걸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풍랑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광풍이 안 분다는 말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문제와 위험이 전혀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기에 그 배는 호수 저편으로 당도하기까지 그 어떤 환란 속에서도 지켜질 안전한 배라는 것을 너는 믿고 가라. 이 믿음이 너로 하여금 결국에 저 호수 저편으로 당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 인도 선교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되었어요. 인도에 도착해서 그 인도에 성경이 없잖아요. 인도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공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번역을 해갖고 인도 성경을 이제 간신히 몇 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이게 몇 년이 아닐 거예요. 성경 전체를 번역하려면 여러분 이거 10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출판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인쇄소까지 도입합니다. 인쇄기까지 도입합니다. 인쇄기를 가지고 와고 또 기술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판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인쇄기를 돌리기만 하면 이제 인도 성경이 최초로 나오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윌리엄 캐리가 지방을 이렇게 순회 전도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지방 순회를 떠난 그때에 마침 그 인쇄소 안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영국에서 가져온 인쇄기 뿐만 아니라 더욱더 불행한 것은 그 윌리엄 캐리가 그 오랫동안 인도로 번역해 놓은 그 원본이 있잖아요. 그 원본까지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요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에 기록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종이에다 기록해서 인도어로 기록해 놓은 그 원본까지 다 불탔어요. 자기가 10년 넘게 그렇게 쌓아왔던 그 노고의 그 모든 흔적들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에 타서 그 잿더미가 된 그 인쇄소 위에 자기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거 다 수포로 돌아갔지만 주님, 내가 이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그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1801년에 벵고로 성경으로 처음으로 이제 성경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에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인도 성경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 시키셨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파도가 보이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 여러분이 항해하고 있는 그 인생의 배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의 주인이 누구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 내가 노젓고서 가고 있는 이 배의 인생의 방향, 이 배의 방향이 이 방향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실 수 있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계획, 비전, 그 계획을
누가 말씀하셨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 배는 파도가 있고 광풍이 불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듯 보일지 모르겠지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결국에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에 그 계획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때는 두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실 게 아니에요. 파도가 없어도 두려워야 됩니다. 풍랑이 일지 않아도 그 배는 절대로 안전한 배가 아니에요. 어서 그 배에서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하려면 예수님을 우리 배에 태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고, 그리고 그 배에 물이 밀려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배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항해하지 맙시다. 예수님 없이 우리 인생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예수님과 함께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